샬롬. 5월 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장년누리의 민경선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들은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 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창세기 27장 41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적으로 여겼다. 아버지가 그에게 빌어주신 복 때문이었다. 에서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장례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야곱의 꾀로 인해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깊은 원한을 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리브가에게 전해졌고 리브가는 이삭과 상의하여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아내들을 위해 14년을 일했고 이후 두 번째 계약으로 6년을 더 섬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배척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종들을 보내 형의 마음을 풀고자 했습니다. 에서를 나의 주라 부르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 낮추며 가축을 선물로 보내어 형의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 없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만 들려왔고 이는 야곱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재산과 가족을 나누어 피해를 줄이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풍성한 선물을 보냅니다. 이는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것은 근동 지역의 관례였으며 자신을 낮추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음에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환두뼈를 다쳐 절뚝거리면서도 다시 길을 나섭니다.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마주한 야곱은 가족을 세 무리로 나뉜 뒤 자신이 맨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 앞에서 7번 절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야곱에게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뒤에 숨지 않고 맨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과의 씨름, 그 만남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꾀와 방법을 의지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은 형과의 진실한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형제의 상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두 사람 모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돌려주는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분노와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형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었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모든 앙금이 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화해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후 형제는 다시 각자의 길로 나아갑니다. 에서는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야곱은 에서와 평화를 이루었지만 그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은 숫곳을 거쳐 세겜에 이르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베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20년을 지나 형과의 화해와 가나안으로의 귀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형에게 나아가 그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마주하는 사람으로, 붙잡으려 하던 사람이 내려놓는 사람으로,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고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민경선 집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레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입니다. 큰 글씨 새번역 성경에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제 아내와 결혼하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도의 일입니다. 교회를 2번 옮겨 여기 우신교회에 온 지 29개월이 되었네요. 전에 다니던 2 교회에서 남전도의 임원, 체육부 임원, 중고등부 교사, 찬양대 대원, 어르신 점심 접대 등을 했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미디어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적은 힘이지만 충성의 신실성의 자리에 있기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지내지만 현실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왕성한 젊은이 지나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15년 정도 더 살겠지요. 평안히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은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입니다. 5월의 첫째 날 휴일로 보내게 되는 하루, 하나님을 만난 자로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 높여 찬양합시다.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